그래서 18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을 맞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통하여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래서 메시아로 알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옷을 길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길에 있는 종려나무들을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헬라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의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던 것과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자유롭게 벗어나 자신들의 국가로 새롭게 좀 살고자 하는 자유의 갈망이 컸어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살리실 것이고 해방시키실 것인데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을 보내주셔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주게 할 분이 반드시 오실 거다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토록 환영했고 그토록 예수님을 선지자로 왕으로 알고 있어서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는 폭도로 바뀌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토록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열렬히 환호하고 외쳤던,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폭도로 바뀌었을까? 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주어진 이 상황이 이 압제 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줄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의 기대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구원하고 자유를 풀어주고 해방시킬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사람들이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예루살렘들과 같이 예수님 그토록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 그토록 갈망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때로 순식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기가 시작하고 싫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멀리 밀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을 내 기대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이렇게 해주시겠지,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나아지겠지, 이런 결과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와 그 기대와 그 바람과 달리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당할 때 정말 제가 요즘에 다윗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요.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그게 어떤 편의가 몰랐는데 요즘 들어와서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게 뭔가 다윗이 왜 그렇게 말했던가 알 것 같아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내 기대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기대와 내 바램과 내가 원했던 바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그런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런 기가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 우리도 예수님을 저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기대에 맞춰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개인적인 뜻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그냥 단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 이사와 기적을 행했던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 하면은 예수님이 손 한 번 들면은 그냥 로마의 모든 군인들이 싹 다 초토화되고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거든요. 보았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았고요. 많은 중풍병자들을 살리는 걸 보았고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그런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자신의 기대에 맞춰서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행여라도 그랬더라면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더 그게 시리에 빠지고 낙심이 돼서 나도 모르게 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더 믿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내 기대에 맞춰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주면서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린 뒤에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기뻐요. 믿지가 않아요. 잘못을 해도 믿지가 않아요. 부모는 항상 자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냥 이쁜 거예요. 아기 때문에 이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요한이가 있지만은 항상 이뻐요. 그냥 이뻐요. 늘 머릿속에는 옛날에 아기처럼 안고 있던 거, 이게 무등 태우고 막 다녔던 거, 막 손잡고 아장아장 막 이렇게 슬리퍼 질질 끌면서 교회에 항상 땀 흘리면서 왔던 이런 모든 것들.
아무리 커도 부모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늘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뭐 다 커도 징그러운 게 아니라 이뻐요. 그냥 남자끼리 좀 커서 옛날에는 뽀뽀도 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이뻐요. 부모는 자녀가 이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뭘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가 늘 넘쳤나요? 평화가 깨어졌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분이 하실 일 가운데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멀리 갈 거 없어요. 나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각자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먼저요. 기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이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실수를 해도 믿음이 떨어져도 잠시 방황해도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을 찾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위해 오셨다면 근데 우리 마음에 요즘에 요 근래에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믿고 너무 증오가 되고 저주하고 싶고 그런 내 마음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날 위해 평화를 주게 내가 이런 삶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쟁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미워해서 너무 미워해서 너무 증오해서 너무 하루하루를 저주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에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그런 나의 마음의 평화를 다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에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슨 일 때문에 전에 항상 느꼈던 그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깨어졌던 내 마음속에 다시 평화를 다시 새롭게 옷 입혀주고 다시 평화를 느끼게 해주고 다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그렇고 나의 마음이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너무 필요해요. 수없이 몇 번의 마음이 막 시비가 교차되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늘 시와 같은 즐거움과 같은 그런 기쁨의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죄로 인하여 에덴을 떠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갈등과 분열이 이어졌으며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삶에는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평화가 사라지고 우리들 마음에 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미움이 일어나고 왜 염려가 일어나고 이럴까? 성경은 그런 모든 다툼의 분쟁의 원인을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평화 대신에 그 마음에 오히려 깨어지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낙심과 염려와 그런
미움과 모든 증오와 같은 것들입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면에서 보면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말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자기의 주장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그냥 내뱉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힘있게 막 더 크게 싸우려는 사람들처럼 달려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세상의 파멸로 끌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분쟁의 땅에 사람들의 분쟁의 마음에 화평을 잃어버렸기에 화평을 다시 느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하나님 중재하시고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자신들을 구원할 선지자로 왕으로 여겼었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들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자유를 줄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이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구원의 은혜를 못 느껴요. 구원받음을 못 느껴요.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을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이에요.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화평을 내 마음속에 누리려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과 사람과의 다툼이 있어요.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들과의 분쟁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만 보이고 느껴질 뿐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지혜는 뭐냐? 사람의 이런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미움을 가져다 주고 정말 매일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증오하고 저주하고 싶은 내 마음에 왜 평안을 잃어버리겠느냐? 왜 기쁨을 잃어버리겠느냐? 그 상대방을 탓하고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겐요, 원래는 이렇게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미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처음에는요, 미움이 없었어요. 질투도 없었어요. 또 서로 간에 부끄럼도 없었어요.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들은 풍성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전에는 수고할 필요도 땀을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그냥 누리면 되고 먹으면 되고 생활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그 죄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이 바로 모든 관계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을
잘못을 하와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자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해서 먹은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뱀이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 하고 뱀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가,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확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삶에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때 부부싸움을 했고 그때 이미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담은 하와의 탓을 돌리고 하와는 뱀의 탓을 돌린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조금 더 이타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좀 생각했더라면은 아유 하나님,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자기 반성을 할 줄 알 겁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그들 마음에 비로소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분쟁과 갈등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서 이어서 발생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한 번쯤 우리는 그 수평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 번쯤 믿음의 여유를 갖고 수직적인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가시를 하나 먹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언제 만나도 즐겁고 행복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숨어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관계, 도저히 얼굴을 들고 낯을 들고 설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뱀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미혹의 소리가 있고 유혹의 소리가 있어요. 뱀이 하와를, 결국은 또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이 그렇게 무너진 게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입니다. 세상 살면서 꼭 젊은 혈기만, 젊은이들만, 20대 피가 끓는 이런 젊은 혈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살면서 어떤 미혹의 소리도 유혹의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의 소리, 미혹의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의 적이 되는 이런 적과 짝이 되어 손을 잡고 결국은 마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것을 놔버립니다.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아, 세상이 더 좋네요. 이런 쾌락이, 이런 즐거움이, 이런 모든 세상의 환락이 참 좋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즐거움을 삼고 기쁨을 샀던 그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 마음의 자리에 바로 마귀의 말을 듣는 바람에 마귀가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이라고 하죠. 이 도파민이 신앙적인 영적인 도파민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육적인 도파민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결국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요. 그때부터 사람의 삶은요, 마귀가 주장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마귀가 항상 시키는 대로 따라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바라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듣기만 합니다. 그게 뭐냐? 타락의 본성이에요. 타락의 본성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데도 듣지를 않고 자신의 그 마음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소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이 양들에게 서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려고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너희 종과 나의 종들이 서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자, 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네가 북하면 나는 남쪽으로 갈게. 바라볼 선택을 아브라함이 먼저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먼저 취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먼저 선택해라. 그때 조카 롯이 세상이 보여주는 기준대로 바라보니까 소할 땅 그 소돔하고 모라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선택이 그 인생의 큰 실수가 되고 패망하게 되고 망하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끌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바라보게 되면요, 그 모든 사람이, 그 모든 물질이, 그 모든 것들이 먹음직스럽고 더 보암직스럽고, 성경에 보니까 그날따라 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보았던 그 선악과가 유달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너무나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멸망이고 그게 패망이고 그게 그 영혼이 심판받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더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우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그러면서 자기만 먹느냐? 하와만 먹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권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권해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 술은 권하는 문화더라고요, 보니까. 한 잔해. 나 안 돼. 왜 뭐가 안 돼? 한 잔해. 하면서 권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권해버립니다. 미혹에 끌려가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기에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것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수고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얻어지는 건 사망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선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고 전도서 1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와와 같은 뱀의 말을 듣고 미혹의 소리를 듣고 유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자기의 소견을 따랐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예수님의 보혈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게 된 이 평화는 결국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붙잡아야 될 하나의 핵심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여셨으며 우리를 위한 화평의 주가 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오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누군가 때문에 우리는 분명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다시 내 마음속에서 회복하고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하여 마련하신 방법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항상 우리를, 그때는 70년대 중반 가난했던 나라였고 또 가난했던 삶이었습니다. 아파서 응급실 쫓아갈 일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아파서 아기 때 보채면 없고 항상 불렀던 게, 커면서도 제가 기억나요. 배 아프다 그러면은 약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배에 주물러 주면서 십자가를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죠. 어릴 때 기억이. 근데 그러고 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열도 내린 것 같아요. 배도 안 아픈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던 건 그 평화를 다시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불리듯 일어나고. 불리듯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있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다 지시고 마지막에 외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의 전부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모든 만병통치약과 같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 찬양도 가사에 보면 예수의 피 그거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환영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우를 범했다면, 이제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화평의 삶을 다시 한번 누려야 됩니다. 이번 종료주일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이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흘려 내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다시 얻게 될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시간이 약이다. 어떤 거든지 시간이 약이다. 맞는 정말 명언이고 진리의 말 같아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기까지가 참 힘든 거잖아요. 그 지나가기 힘든 것까지 이겨내려면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이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의 보혈로 이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자꾸 이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마치 이게 어렸을 때 답습했던 기억이 저도 모르게 반복된 거예요. 그냥 말로 하지 않고 꼭 그래. 이렇게 해요. 요렇게 해요. 예수의 피로 쓰다듬어 주세요. 뭐 핸들을 잡고 있어도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해요. 아침에 꼭 그렇게 하고 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쫓아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매. 너를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내가 전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 내 기쁨의 평안이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 내가 전 나의 맘에 큰 고통이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참 내 기쁨의 평안을 내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찬양의 이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 내가 전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며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보낼 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더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평화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